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언어가 없이 소통하는 세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언어가 없이 소통하는 세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말을 해도 안 통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 해마다 나라 사랑 국토 기행을 우리 비전 스쿨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한 70-80명이 저 경상남도 김해라는 곳에 저도 난생 처음 가봤어요. 갈 일이 없고 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음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인 사도 도마 선생이 그곳에 41년 7월달, 그러니까 서기 41년도에 아주 고대지요. 그래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역사의 분기점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41년도면은 8년, 그 후 8년쯤 지나서 도마가 이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도를 거쳐서 저 김해, 거기까지. 그 김해라는 곳이 그 우리나라 이제 고대 지도를 보면은 거기가 큰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과 무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준 비전이 있었는데 또 그 후 1년 그러니까 42년 정확히 3월 3일 음력 3월 3일이래요. 3월 3일에 저 스키타이 민족인 그 조지아에 사는 나라에 사는 그 원래 원주민 이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김수로 왕. 그분이 거기서 온 거예요. 몇 년도예요? 42년도 3월 3일 날 와서 그날 원지는 모르지만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사도 요한 도마 선생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후 12일 그러니까 44년 3월 10일이면은 15일이죠. 3월 3일이 제가 세례 받았으니까 15일에 이분이 거기에 거기가 구지봉,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그 원주민 약 200-300명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거기서 이 황금알, 우리 알만한 그런 알이 황금으로 된 알을 6개를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보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가 잘못 왜곡돼가지고 그 김수로왕이 알에서 깨어났다.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12일 만에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게 이 거듭나는 세례받은 것을 아마 거기서 거듭난 걸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2일 만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추대를 받아서. 그래서 이 도마 선생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그분이 또 와서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해서 여기 왔다.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그야말로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정말 바른 역사를 이제 외정시대 때 다 덮어버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수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냥 삼국시대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역사가 계속 발굴되면서 그 지금 우리가 갔던 그 가야는 소위 6개 가야국 가운데서 금관가야라고 합니다. 금관가야. 얼마 전에 이 하만에서 아라가야가 있고 또 대가야도 있는데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의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더 큰 아라였다. 이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지금 이제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국가였고 그 기독교 영향이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잔들돼 가지고 신라 시대 2차돈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세력이 이렇게 득세해지게 된 거예요. 그 뿌리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궁금증이 어떻게 거기 스키타이 민족 저 흑해 지방 있는데요. 그러니까 터키 있는 그 부분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됐을까? 물론 통역을 세웠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마에서 내리지 않고 통역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도마 선생은 또 어떻게 와서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이 가야 제국이 철기 문명이 발달했다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철소를 했던 그 26군데를 갖다가 제철소를 만들었던 그런 데가 다 이렇게 유적이 있어요. 도마 선생이 와서 그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죠. 철기를 만드는 것들을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어떻게 이 서로가 소통이 됐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때뿐만 아니라 근세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록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도 역시 한국말을 모르고 그저 자기 나라 말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냐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통역도 세웠겠지만은 통역이라도 그때 통역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배웠었는지 영어를 좀 한다 할지도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소통이 돼서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꽃을 피워가지고 약 1000만 이상의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뜻이 통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몇 마디 통하고 그런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 나름대로 참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사랑하면 통한다. 그렇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수단이고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초초에는 정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통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오지에, 저 아프리카에 정말 다 벗고 사는 미개인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무슨
공식적인 언어도 아니고 그들이 쓰는 사투리, 부조고, 그걸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필리핀도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원주민들은 따갈로라는 거 언어를 쓰는데 그 섬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섬마다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경상도 전라도에 쓰는 용어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제주도 가면 더더욱 어렵고 북한도 지금 70년 동안 분단돼 가지고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응? 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되니까. 무엇으로? 사랑으로. 네. 그리고 순수함. 사랑과 순수함은 나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순수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고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불순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경적인 원래 그 사랑의 의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듯이 손자를 사랑하듯이 그게 무슨 대가가 있어서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순수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참. 물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럴까 저럴까 의심을 하면서 오지만은 나중에는 그 의심의 이런 좀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 가면서 예수를 정말로 오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수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머리가 잔머리 잘 돌아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것은 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길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길이 갈래갈래 많은 길이 있어요. 성경에도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아비람의 길도 있고 몇 길들이 많아요. 정통적인 생명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다 신학의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정통적인 그 바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을수록 순수하게 되고 믿을수록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의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치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순수함과 순수함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중세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부자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돈 같은 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고 거지가. 그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래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살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들어가 보니까 며칠 몇 달 문제지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잖아. 이제 그걸 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순수함,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통하는데 성 프란시스는 그 많은 걸 가지고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인인 거예요.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걸릴 것도 없고 그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런 삶을 쫓아서 제자들이 막 따라와서 예수님도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유다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 프란시스는 새들하고도 소통이 됐다고 그랬어요. 된대요. 다 식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이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건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미움도 역시 느껴요. 꽃을 죽이는 사람, 그렇게 화분을 갖다가 물 주는데도 자꾸 죽는 사람, 정말 제가 사랑하는 걸 생각해봐요. 꽃 잘 키우는 사람,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잘 사랑하는 마음 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물 먹기 싫다는데 자꾸 물을 줘. 사랑한다고 자꾸 물을 줘가지고 죽는데 막 견디다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얘가 지금 뭐가 좀 그렇구나, 영양이 부족하구나, 물을 먹고 싶어하는구나, 햇빛을 보고 싶어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도 역시 그 사장 또 사원들은 사장의 마음을, 사장은 사원들의 마음을, 판매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입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소통이 안 되네. 일방적으로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말을 그 상대가 받아들여서 거기서 내 메아리가 오듯이 피드백이 와야 돼. 그렇다고. 그래야 가고 오고가 대약의 소통이라는 것 같아. 막 혼자만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 생애를 읽어보면은 그분도 막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호랑이가 막 달려드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가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호랑이 한 마리가 덮치려고 뒤에서 그 사람 지켜보려고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치려 뻔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호랑이가 다 와서 감싸줬고 길들여진 집고양이가 주인한테 응석 부리듯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도 역시 당연히 그렇게 했고 노아 할아버지도 노아의 방제다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동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도 역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잘 자라주고. 오늘 이게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세계였어요. 오염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미생물의 세계나 고등동물의 세계까지 이르러서 모든 그 생명체들은 다 같은 종끼리 혹은 다른 종끼리 소통을 하면서 존재하고 또 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충돌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족이 말살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사람끼리 잘 소통이 됐어요. 언어가 하나에 있어서도 그렇고 잘 소통이 됐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벽돌 올리라고 하는데 세면 올리고 물 올리고 막 그러면은 이게 서로 싸움박질 생기죠. 저 높은 데서 더워 죽겠는데 밑에서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싸움하다가 서로 또 보니까는 어떻게 통하는 사람끼리 있고 못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들어가고 통하는 사람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언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태인으로서 외국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니까 그 오순절날에는 명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다 아침에 만약 이 사람들이 막 갈릴리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 미국 말 들리고 러시아 온 사람 러시아 말, 중국에서 온 중국 말 들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말로 들리고 막 이렇게 되버렸어요. 소통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돈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 생각이니까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든 가족끼리 소통해야 돼요. 소통. 자녀들과 서로 소통하고 쟤들이 뭘 원하는지 또 그걸 듣고 또 부모가 원하는 거 서로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바로 서로 소통이 될 때 화목해지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는데 화목할 리가 있겠어요? 소통이 되면서 화목해지고 화목해 되면은 만사가 다 풀린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얼마나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했으면 이혼할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개별적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서로 통하지 말이 안 통해 말이야. 한국말끼리 통하지 않으니까 답도 그래. 그러면 너는 너하고 맞는 사람하고 살고 나는 맞는 사람 살고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서로 어떤 그 친구 관계든지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통하는 사람은 그저 통하는 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 안 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 통해진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장애물을 제거시키면은 반드시 소통하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할 수도 있고 소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다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래 소통이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6절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함으로써 이 우주가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여기가 오늘 낮이잖아요. 낮. 내일 낮이 와요, 안 와요? 내일 낮이 와요. 이 낮에 대한 정보. 자, 아침 몇 시에 지금 해가 떠가지고 저녁 몇 시에는 해가 진다. 이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이 정보를 그대로
다음 나라에게 전한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그걸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그럼 몇 시에 이게 해가 떠가지고 몇 시에 해가 져야 되는구나.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러므로 계속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 가야 제국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의 맥이 끊어진 데는 뭔가 어떤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자녀 시대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은 그 분명히 어떤 죄가 틈탔든지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한다면은 반드시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듯이 이 생명의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돼.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이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여러분들 뭐 하이에나 같은 뭐 사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밀림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제일 강하냐? 제가 서울대 어느 교수가 쓴 그 개미의 제국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개미가 제일 세다. 개미가. 밀림에서 어떤 동물이든지 개미한테 한번 걸려서 어떤 행동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개미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어떤 행동의 제한만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 그러면 사자에 이제 개미가 한 마리 가서 뭐 눈에 이렇게 막 달려든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개미가 하나로 오지 않아요. 개미떼라고 하잖아요. 개미떼.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다른 개미들을 불러들이냐 말이야. 소통이야, 소통. 그 최부선 박사 얘기하면은 최재권인가 그 박사 말에는 개미는 화학 언어가 있다 그래. 화학 언어. 화학 물질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야. 야, 먹이가 많아. 큰 놈 걸렸다. 와라. 다 집합해라. 그럼 막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개미 떼들이 막 우르르 달라들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 저도 이게 큰 이런 대륙 같은 데서 우리 몽골 같은 데 그건 대륙이잖아요. 막 모기 때, 이 파리 때 한번 만나가지고 혼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무섭습니다. 무서워. 한마디로 말해 무서운 거예요. 개미들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미들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있어요. 소통해서 힘이 오는 거야. 소통. 뭉치기만 하면은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소통.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걸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끼리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전부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시면 교단과 교파와 교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시흥시를 정말로 한번 바로게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시의원들 또 시장 후보 나온 사람들을 좀 대담 토론을 해서 해보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가 또 소일 맡겨서 그 일을 하면서 뜻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담 토론을 했잖아요. 저 시화 쪽에서 한 번 하고 중구 쪽에서 한 번 하고 저쪽에 또 동구 쪽에서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했듯이 또 신천감리교에서 시장 여야 1번, 2번 후보들을 다 초청해서 또 토론을 했어요. 자, 그래 옳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시정이 펼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뜻을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했다 이거예요.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 전염병이 들어와서 자꾸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온다는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같이 막아야지 같이.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자녀를 왜 군대에 보냅니까? 거기 무너지면은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면 384 무너지면 금방 뚫었는데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귀한 자식, 내 자식도 보내고 네 자식도 보내고 갔다 오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을 보내고 또 아들이 가고 이래서 다 품앗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예. 그리고 성도는 성도끼리 자기들끼리만 통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도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 뭐 빨간색 입었든 파란색 입었든 노란색 입었든 관계없이 뭐 이렇게 주면은 다 받으세요. 그 사람들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지 주는데 그냥 딱 찢어버리고 덜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왜 남은 것은 내 건 받아야 되고 남의 것은 내가 안 받아야 되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집에 가서 버리나 하더라도 수고하신다고. 내가 아침에 온 사람들 그게 파란 옷이 빨간 옷을 못 봤어요. 파란 옷 온 사람들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근데 사무실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탕 있는 거 갖다가 잘 갖다 줬어요? 좋아하지요? 좋아하지. 그렇잖아. 야, 그 교회는 특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을 텐데 야, 그렇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지. 그게 진짜 교회다.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갔더니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앉는 석에다가 앉혀줬다. 가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오지 마시고 당선되면 그 사람만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성도와 또 세상 사람과 소통이 돼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담 쌓고 살면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간다 이거예요. 전 몽골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너무 춥고 환경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우리 이렇게 서로 잘 통하는 게 거짓말도 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막혔던 그 장애물 장벽이 뚫리고 소통이 되면서 받아들이고 진심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과 아유 요즘 애들은 틀렸어. 도대체가 저놈들은 싸가지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또 하고 언젠가는 그 진실한 사랑이 전달되고 닿게 되는 때에 그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살인마를 할지라도 그 사랑에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에 살게 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선물로 받았고 그러한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떤 성도뿐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 속사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해받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전해줄 것이다. 그래 또 전해주고 또 전해.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예, 바로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원어의 뜻을 보니까 흐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다른 세대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야. 흘러가도록.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들 너희들에게만 복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계속 때렸든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소통을 하도록 애를 쓰라. 흘러가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통하기만 하면은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떻든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기만 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도 예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것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병이 치유가 됐어요. 안제베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중병자도 고쳐지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다시 시체가 썩어졌는데도 그 영혼이 예수님과 소통이 됐던 나사로 나와라. 나사로 날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7절 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소통이 되기지만 영혼이 소성이 되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통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또 생명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소성시고 여호와의 증거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확실하여 그 말씀이 소통만 되면은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만 되면은 우둔함이 벗겨지게 돼요. 지혜로워지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들어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달아나 버리고 어려 죽겠는데 뭐가 걱정하지 말라요. 걱정할 일이 있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생 걱정해야지. 뭐가 될까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안 되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될 때까지 또 묵조리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스며들도록 아멘.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기뻐지게 돼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눈이 번쩍 뜨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법도 진실해 의로우니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사모해라.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에 대해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둔함도 벗어지고 슬픔도 달아나고 어둠도 물러나고 밝아지고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도 선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해결 났어요. 살았다 과부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거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내 떡반죽 그릇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걸 받아들였던 그 집은 3년 6개월 동안 그 식구 일가 친척들이 굶지 않고 건강에 산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 사라또 과부, 많은 과부가 있었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만과 이 과부밖에는 구원을 받은 적 없다. 왜냐? 소통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바로 산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 속에 진실이라는 말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실한 말인데 오죽했으면은 그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버림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통해요. 왜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위선이 있어요. 그 내면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예수님도 답답하고 그도 답답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답답해 뱉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말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금 선거보다도 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회담이고 세계인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일로 믿고 잘 될 거고 잘못돼도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이가 싱가포르까지 가겠다고 했겠어요?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대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그래 너 그렇게 막 나가면은 우리 전 세계가 너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 그 무역하고 뭔가 경제 교류하는 은행들 전부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가슴도 답답하고 이 잘못하면 이 인민들이 데모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죽기 살기로 지금 못 살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그런 기회에 또 손을 내밀고 우리 또 대통령 불러드리고 또 그냥 또 막히니까 또 그냥 또 판문점에서 또 만납시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하고 소통하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 되면은 그야말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소통하면은 형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통이 이루어지면 형통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자의 말씀이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은 형통해지고 행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소통의 차이가 일어나냐? 마지막 13절로 보면은 13절 다시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왜 소통이 안 돼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보다 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 때문에? 오직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있어가지고 이를 갈려놨다 이거야.
하나님이 귀가 얻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가려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 이거야. 여기 이제 고의로 죄에 대한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제드라는 말이에요. 제드라는 우리말의 뜻은 뭐냐면은 교만, 거만, 무례함, 주제 넘은, 바로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보다 더 알아요, 제가. 주제는 왜 설교가 잘 안 들리느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큰 죄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큰 죄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그래서 고의 죄 범치 않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심령이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과 소통도 막히고 사람과 소통 끊어요. 사람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못 통할 게 뭐가 있어요? 거지하고도 통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도 통할 수 있고 다 젖어서 내가 인카네이션이라는 예수님께서 인간하고 소통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을 내려온 거예요.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못 통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일어나야 돼. 소통. 여러분 소통의 절정 마지막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통의 절정은 뭐냐? 말이 없어도 통하는 거라고요. 자, 말로만 통해도 감사한데 말하지 않는데도 소위 말하는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나 무슨 노래도 나왔듯이 저분이 저걸 원하는구나. 자, 북미 정상회담에도 서로 잘 통해가지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할까 자꾸 의심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안 된다 이거야.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도대체 선자들 통해서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쓴 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또 궁창에 하나님 하신 일 드러나고 보니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 있으겠어. 언어가 없고 들린 소리가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통만 되어지게 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영혼이 소성케 되고 마음이 또 이렇게 깨끗해지고 또 슬픔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의로 범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교만죄, 이 죄들하고 하는 이런 오만함 이런 것이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다윗 보세요. 왕인데 그 잘못된 것에 선지자가 딱 지적하여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왕은 왜 그다 번제 제사를 드리냐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졌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가 말하지 않고 마음만 이렇게 다 하나님을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문제가 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병 고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또 뭐 집 팔리고 땅 사고 이렇게 잘 살면 어떻게 하려고. 중심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가자면 얼마나 가지고 뭐 별것 있나. 하나님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 없이도 온 세계가 소통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